피밖에 없네. 나의 의견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매할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영광 받으실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파워포인트라는 걸 쓰는데 요게 예전에는 여기 컴퓨터에는 안 깔려 있고 작성하는 곳에만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여기다가 또 깔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만 이것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좀 잘 될지 모르겠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지 맘대로 하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이 국어사전 같은 데 보면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겨서 섬기는 것,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과연 겸손을 뭐라고 했을까? 성경의 겸손은 무엇을 겸손이라고 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페이노스라는 그 헬라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짓눌린다. 사람이 이렇게 짓눌린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아 있으면서도 그냥 겸손히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고 막 이런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바싹 엎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굴욕감을 느낀다. 참 우리가 뭐 돈도 있던 사람들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던 사람들이 돈이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한테 굴욕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야당의 대표한테 옷을 갖다가 막 던지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셨나요? 네.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을까? 아니면은 저것이 나한테 지금 왜 까불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짓눌러라. 그래서 네 마음이 좋아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진정한 겸손한 자겠죠. 근데 절대 그런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또 뭔 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굴욕감을 당하면서도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하고 낙담시키고 초라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런 상태가 바로 겸손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그냥 나는 천하고 초라하고 낙담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야. 바로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의 그 어떤 정말 땅에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모든 것들 나타내는 것을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겸손을 누가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만이 이 겸손을 이 땅에 이루셨던 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높고 높고 정말 그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것만도 정말 겸손의 극치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굴욕감을 다 참으셨다. 그걸 다 참으시고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첫째가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과연 그 정도 겸손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별로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하는데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질 줄 아는 사람, 고통을 내가 먼저 질 줄 아는 사람, 아픔을 내가 먼저 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는 거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찬양 중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문요양이 제가 지금 3번째 이렇게 어르신 임종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고 나면은 꼭 천국 가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천국 가신 분이 저쪽에 덕계동에 계신 분 3일 만에 천국을 가셨는데 건강하셨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근데 3일 있다가 그냥 갑자기 천국을 가셨는데 그 따님이 여기 와서 일을 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 인연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어르신도 건강하셨어요. 그동안 식사도 잘하시고 앉아서 텔레비도 잘 보시고 제가 찾아가면 그냥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도 잘하고 이러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은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선숙 집사님한테도 제발 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천국 좀 갔으면 좋겠다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참 나도 좋겠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요.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뭔지 아우 나를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는 거, 이거는요 아직 천국의 소망을 아직 못 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나는 이제라도 천국 가면 뭐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다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아유 참 내가 박수라도 쳐주고 싶어요. 그런 겸손함에. 그런데 아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하게 갖지 않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이 타령, 자기는 건강한데도 아주 씩씩한데도 왜 그 나이 타령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막 그걸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겸손해지시라. 다른 사람은 지금 아파가지고 더 살고 싶어도 지금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우리의 겸손은요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으실 때까지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가장 겸손이 뭐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죄악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정한 겸손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1절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 여기서 낮게 여기니까 낮춰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남을 좋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남을 더 높여줬다. 우리는 바로요, 겸손은 모든 사람과 연결하는 고리임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와, 이 말씀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최고로 와닿는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겸손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로 고리를 만드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면 재미없어서 못 삽니다. 좋은 일이 됐든지 나쁜 일이 됐든지, 어떤 좋은 관계가 됐든지 나쁜 관계가 됐든지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과 이웃과 친구들과, 하여튼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로 맺어서 끝까지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으로 남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겸손으로다가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고리를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바로 겸손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의 관계 속에서 이 겸손함으로 고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가끔 그 강아지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 강아지들도요, 좋은 인상, 좋은 관계 속에서 갖게 되면은요, 더 사람을요 따르고 더 그 사람 말을 더 잘 들어요. 우리 집에 지금 키우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걔가 처음에 왔을 때 아주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이거는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걔밖에 몰라요. 이 녀석을 혼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우리 가족들 다 나갔을 때 제가 그 대빗자루 있잖아요, 대빗자루를 하나 갖고 왔고 그것으로다가 이제 얘를 족치기 시작했어요. 막 때리지는 않았고요, 막 협박을 하면서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막 구석쟁이로 들어가갖고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거기서 막 나한테 으르렁으르렁 하는 거야. 나한테 그냥 못 나오겠다고 막 왜 그러냐고 막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람한테 덤비냐? 너는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래갖고요, 아주 꼬리를 바짝 내리고 제발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제가 혼내켰어요, 걔를. 그게 걔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애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지 옆에서 잘해주는 우리 딸내미들을 더 좋아해요. 나보다 걔네들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가 큰 소리만 딱 하면은요, 걔는 저쪽 구석으로 들어가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에 그것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강아지도 그러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잊질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요, 그 나빴던 기억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질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으로 고리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손을 한번 이렇게 해갖고 고리를 한번 만들어봐요. 이렇게. 이게 겸손의 고리야, 이게. 그렇죠? 이 좋은 고리가 되면은요,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사람을 만났을 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악수를 하더라도요,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꾸 막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잡고서 얘기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막 인사도 하기 싫고 손도 빨리 놓았으면 좋겠는데 막 잡고 있으면요, 더 짜증나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또 별반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인생만이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 그래서 쉬는 날이라든가 시간 있으면 이제 가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퍼주는 일로다가 좋은 관계를 맺으시라. 그러면 전도가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치수도 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구상도 하고 기도하고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분식점 운영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교회에서 분식점까지 하세요? 교회만 잘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회를 잘 운영하려고 지금 제가 분식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분식점 하면은 여기서 맛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더라고. 돈이 있어야지. 아니 돈이 있어야 나눠주고 그러지 어떻게 그걸 하냐고 막 나한테 걱정을 해요. 미리 걱정을 해. 자기가 돈 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랬어요. 예,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집도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 집이 있으면 생명이 있나요? 집이 있으면 막 애도 팡팡 나갔고 막 그렇게 막 인구가 막 늘어날 것 같죠. 근데 옛날보다 집이 훨씬 많아졌는데 왜 인구는 줄어듭니까?
그렇죠? 집이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살고요. 생명이 많이 잉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겠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불난 게 아니고요. 일본도 불이 또 크게 났더라고요. 또 저기 미얀마 버마죠. 거기는 지금 지진 7.7이 떨어져 갖고요. 집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세계가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고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리를 많이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 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그 멍에, 그거는 최고의 겸손의 멍에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겸손의 극치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 멍에를 메고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래서요. 고난과 환난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만은 안 됐던 것들이 막 잘 돼. 예수님 믿었더니만은 막 그냥 돈이 생기고 막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인간의 그 뭐에 그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 육신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완전히 개떡같이 하는 거야. 내 이웃을 알기를 완전히 바닥으로 알고 내가 바닥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을 바닥에다 놓고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나도 그래서 많이 회개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배 나오라고 안 해. 당신이 알아서 나와 그래. 당신이 알아서 나와.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그런 죄 범하기 싫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권면은 할 수 있으되 강제적으로는 말 안 한다.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신앙관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성도들은 참 편해지겠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편해져요. 그렇죠.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려도 예배 드리라고나, 기도를 안 한다고 기도하라고 그러나, 찬양을 안 했는데도 찬양을 하나, 전도를 안 해도 전도라고 하지도 않네. 얼마나 편해. 그렇죠. 뭐가 편한데요? 육신이 편한 거야. 내 영혼은 답답해져. 영혼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육신이 점점 편하면은요,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하라 이 뜻이에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에요. 네. 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라.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거짓과 허물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은요 다 후회를 해요. 내가 괜히 그 자리에서 그 몸부림치며 살았다. 아무것도 없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가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 큰 은혜 받으십시오. 미리 설교를 하네. 두 번째, 겸손의 모범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서부터 8절 우리 다 읽었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너희 마음 가운데 갖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모범을 보이는 그런 마음을 전달시키는 고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로만 한다고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또 마음을 정말 드리는 모습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가 필요하다네요. 포기. 누구를 포기해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마음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 돼요. 그거는요.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항상 어떻게 돼요? 네,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포기해야 된다. 나를 포기해야 돼. 내 마음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별반 그렇게 옳은 것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로 8절 보니까요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입어야 된대요. 바로 예수님도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다시 입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냈던 그 거룩한 옷을 입으려 해야 돼. 거룩한 옷.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입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 주에 무기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 내가 무결점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기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쭉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쭉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취할 걸 취해야 돼요. 그렇죠? 뭘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전리 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함은 전리 가버리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0계명 공부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이득을 취하고 살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취하면 나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려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쉬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신경질라도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야 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된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육신의 사람은 도대체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 말이 맞긴 맞는데요. 맞긴 맞는데요. 나는 힘들어요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제거를 시켜야 돼. 그래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너는 나 믿으니까 너는 아주 삐 빠지게 살아야 돼. 이래갖고 우리 보고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해버려야 돼. 그래서 오직 거룩함을 취할 줄 알며 살아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처럼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복종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 복종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예수 이름에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복종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종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들에 복종하니까, 순종하니까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됐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내가 새로워지면요,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새로워지면 자녀들이 새로워진다니까요. 내가 새로워지면은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새로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작은 종이지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리고 친구들하고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왜 야외 놀러 가고 다니고 이랬을 적에는요, 저를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거듭나서 주일날 되면은 나 주일날에 못 가. 야, 목사가 어딜 가냐 이렇게 변화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변화됐네. 저 사람 진짜 변화됐네. 그 즐기며 놀았던, 주말만 되면은 그냥 차를 끌고 야외로다가 달려다니면서 놀러 다녔던 그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약속을 잡아도 꼭 토요일날 잡아갖고 하룻밤 자면서 술 먹고 놀자고 했던 저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걸 보니까 변했네, 변했어.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그들도 나도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나. 내가 술을 못 끊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쟤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문자가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친구. 지금 이제 안 만난 지가 한 50년이 됐는데 카톡으로 다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모범을 보신 예수님께 사신 이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9절서부터 11절을 보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가지려고, 내가 몸부림쳤는데 그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바로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졌더니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래요. 자, 높여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배울 게 있는 사람이야, 진짜 본받을 게 있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셨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교만을 천상에서 쫓겨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는 못할 망정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다. 하나님과는 정반대다. 그러므로 그를 내어 쫓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딱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교만해서, 그렇죠.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대적했대요. 내쫓았다는 거야. 천국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얼마나 또 교만하고 얼마나 또 야비한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꼬드겨갖고 거짓말해가지고 야 나를 믿어 나를. 그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 천사야. 나 하늘나라에 있을 때 천사였거든. 난 천사야 천사.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내가 있던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 천사니까. 그렇죠? 천사가 천사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천사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여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가 아니야 이제. 거짓 천사죠.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려고 많이들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노력하십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딜 가나 단체나 교회나 누굴 만나봐도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교만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막 눈이 막 이상해진다 그죠? 네? 이건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목사님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곳에 가보면 제가 목사 얘기를 해야 더 여러분들이 실감이 날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예배 순서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정해갖고 어떤 목사님은 예배인도, 어떤 사람은 성경봉도,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사람은 축도 이렇게 하고 다 갑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제일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설교를 다 한다 그래요. 설교. 왜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자기 딴에는 설교 한번 자기 뭐 설교는 내가 잘해.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나타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설교하기를 원해요. 성경 봉독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아이고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다른 사람 보세요. 참석도 안 해. 그래서 저는요. 그 예배 인도하고 이러신 분들한테 사례비를 줄 적에 똑같이 줘. 성경 봉독 한 절 딱 읽어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한 번 읽은 분과 30분 40분 동안 열심을 다해 설교하신 분과 똑같이 줘. 공평하죠? 공평한 거 아니에요? 축도 그거는 데 얼마 걸려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순서 하나 해줬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하는 그거는 설교잖아.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랑 똑같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예?
제가 지금 설교할 때는 이렇게 멀쩡하지만 만약에 저 앉아갖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럼 어떡할까? 아마 졸기도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평생에 딱 예배 시간에 2번 딱 졸아봤어요. 그것도 0.1초. 딱 졸아본 게 딱 2번이야. 딱 2번. 이건 진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 딱 2번 졸았다니까. 2번. 예배 드리는데 깜빡 졸았어. 아이고 내가 졸았구나. 이렇게 한 것이 딱 2번이에요. 2번. 그만큼 저는요 은혜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시면 절대 졸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 오늘의 포인트. 겸손의 고리를 만드십시오. 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겸손으로 고리를 만드시라는 것. 그 모범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듯이 나도 이웃을 겸손함으로 대해서 나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 100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의 고리를 만드시라.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안 잊어버려. 좀 모션도 취하시면서 좀 설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겸손의 고리를 만드시라는 거야. 모든 면에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듯이 우리도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졌음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 칭찬을 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진짜 교회 나가더니 변하셨어. 야 우리 아들 교회 나가더니 진짜 변했어. 야 우리 친구 말이야 교회 나가더니 진짜 변했다구만. 그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고리를 잘 만든 사람.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겸손히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겸손해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짜증나는 거, 짜증 안 내는 거 십자가 진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받아야 될 거 내가 먼저 주는 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고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겸손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함으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복종하셨고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안돼.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노하시던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또 지도자들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산불도 순식간에 끄실 수 있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대요. 저 정말 그 불이 안 꺼졌는데 비 조금 왔는데 비 조금 오니까 금방 잡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고리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또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지금 펼쳐나갈 그 일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돈을 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도들이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자꾸 일어나면 안 돼요. 목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지. 이 얼마나 교만한 분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도 저렇게 하신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겸손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창백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합시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요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하면 지금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인데 그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쓰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한 가지 일어나가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낮아져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정말 모두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모습,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그 겸손함의 고리를 만들게 해주시고 그 겸손함의 고리를 아버지를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행하게 해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행하게 해주시고 모든 야당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상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아까 경북지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 아파하는 자,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다